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임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느니라. 아멘. 예전에 제 아내가 달라스에서 한 달 동안 공부해야 할 일이 있어서 처가댁에 머물러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아이들을 이제 차로 달라스까지 운전해서 바래다주고 혼자 돌아오게 되었는데 아이들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간다고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마음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가족들과 이제 한 달 정도 떨어져 있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저만 집에 온 이후에 제가 밤에 혼자 기도하는데 푼수같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이들이 보고 싶기도 하고 아내는 공부한다고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때쯤 들어오게 될 텐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면서 아이들을 잘 보살펴 주시겠지만 이 아이들이 엄마 없이 그냥 자기네들끼리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잘 보낼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들으면 참 오버한다, 호들갑 떠내라고 좀 하면서 좀 동정은커녕 짜증낼 소리인 것인지도 저는 인지를 저도 아는데 아무튼 그때 당시 마음이 우울해져서 그랬는지 그 상황이 저에게 매우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울적한 마음에 그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갑자기 번뜩 깨닫게 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곳이 가장 좋은 곳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막 확신이 생기면서 더 덧붙여서 제가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아이들과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이 가장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그곳이 정말 좋은 곳이 되게 해주세요. 이번 달라스에 있는 기간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꼭 함께 해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있는 곳이 설령 척박하고 험한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기쁨과 웃음과 평안과 보호하심이 있는 곳이 되게 해주세요. 꼭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아이들에 대한 염려는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이들이 정말로 복된 시간을 갖게 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과 평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남들이 들면 참 유난 떤다, 오버한다 하면서 짜증낼 만한 기도이긴 한데 하나님께서는 저의 그 울적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제 마음에 위로와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그 특권이요 위로가 되는 것은 저의 경우처럼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막막한 세상 속에서 혼자 살아내야 된다면 너무나도 두렵고 외로울 텐데 그 어느 때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그것도 내가 먼저 찾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셔가지고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서 때로는 실망이 되고 오히려 어떤 때는 짐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심지어 우리의 믿음마저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냐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전혀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때입니다. 죄 때문에 기도가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막혔나 싶어서 생각나는 대로 다 회개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응답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소개한 것처럼 이사야 58장에서 말씀하시는 금식 기도는 밥만 굶지 말고 달라고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삶에서 어렵고 약한 사람을 도와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기도의 응답이 빠를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은커녕 우리가 처한 상황은 더욱더 안 좋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망하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께 분노가 생기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지나니까 믿음까지 흔들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도하기를 아예 포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도구이며 특권이지만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때는 큰 짐이 되어 버립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믿지 않고 기도도 몰랐다라면 현재 힘든 상황만큼만 힘들 텐데 기도해도 안 되니까 현재 힘든 상황 플러스 응답되지 않은 것에 대한 그 실망과 속상함이 더 더해져서 더 힘들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의 주님은 이런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랜 기도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위로와 권면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은 당연히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는데 그 도시의 한 과부가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좀 뇌물이나 주어주면서 부탁하면 그래도 잠깐 생각해볼까 말까인데 이 과부는 그런 것도 안 주니 이 재판관은 아예 신경도 안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계속해서 찾아와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이 과부를 불쌍히 여겨서가 아니라 귀찮으니까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 끝에 예수님께서 덧붙이는 말씀이 이런 불의한 재판장도 귀찮아서라도 이 과부의 원한을 해결해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즉 너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예수 안에서 택하시고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밤낮 애타게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억울한 일, 원한을 속히 해결해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본심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원칙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사랑하는 자녀의 소원을 속히 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입니다. 진짜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소원이 마태복음 7장 11절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자녀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부모에게 구할 때 부모는 당장 빨리 해주고 싶죠. 그것이 부모의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어떤 것이 부족해서 아이가 곤란한 상황 속에 있는데 부모는 그것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주면서 일부러 자녀가 이렇게 고난 속에 있도록 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당장 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너무 당장 줘서 아이들이 스포일돼서 문제지 부모는 당장 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응답이 무척이나 더딜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벌써 예수님의 말씀 자체에도 그것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신다는 것 자체가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을 기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본심은 바로 응답해 주시고자 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기도의 응답이 더딥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신데 왜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의 그 기도에, 간절한 기도에 응답을 보류하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3가지 정도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어제 저녁에도 나누었지만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국민학교 다녔을 때의 일인데 방학 내내 놀다가 개학때가 다가오니까 방학 숙제를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숙제를 해야 되겠는데 그때 당시 있었던 탐구 생활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한참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제가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번에 탐구 생활 찾게 해주시면 진짜 하나님이 찾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도와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장롱 밑을 찾아보지 않았다라는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등 긁는 걸 뭐라고 그러죠? 효자손. 그 효자손으로 장롱 밑을 이렇게 긁어보니까 거기에서 탐구 생활이 나온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의 응답이라기보다는 다른 데 다 찾아보고 마지막 남은 데가 거기니까 거기 찾다가 찾은 거지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될라니까 되는 거지 라는 생각으로 바뀌는데 하물며 잠깐 기도했는데도 주신 것이나 구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것에 대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로 막다른 골목으로 우리를 몰아넣으시고 오랫동안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신 다음 그 기도에 응답하게 해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해준 거야 라고 분명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기념비 같은 사건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요단강을 건널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십니다. 한 지파에 한 사람씩 강바닥에서 돌 1개씩을 가져와 돌탑을 쌓으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물이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가게 하셨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도와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라고 탑을 쌓아 기념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떤 수준을 걸어놓고 거기를 넘어서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거기에 넘어서지 못하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되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강청하며 작정하며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좀 삐딱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말씀이 어떤 면에서는 맞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로 거저주시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기도하다가 중도에 포기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심지어 구하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정말 많은 것들이 사실은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그렇게만 보는 것은 잘못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입니다. 물리를 배우면요, 임계점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물이 끓으려면 섭씨 100도가 끓어야 되지, 섭씨가 100도가 돼야 끓지 99도에서는 아무리 오래 있어도 끓지 않는 것입니다. 100도가 돼야 끓는 것입니다. 그게 임계점이에요. 마찬가지로 기도에도 임계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기어이 어느 정도까지, 어느 기준까지 기도해야, 매달려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야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 돌고 나면 여리고성이 7분의 1 무너지고 2번 돌면 여리고성의 7분의 2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7째 날 전부 다 합쳐서 13바퀴를 돌아야만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나만 장군도 마찬가지입니다. 7번 목욕을 해야 병이 낫는 것이지 6번까지는 아무리 목욕을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기어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준을 통과해야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한 것에 대하여 응답해 주시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해 주시는 진짜 목적은 그것 주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결국은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고 그 순종을 통하여 놀라운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영적 안위에 아주 지대한 관심이 많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욕심을 안 내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때로는 정말 마음이 아파도 그 간절한 기도에 대하여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기어이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 오랜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잘 아는 여자 부흥 강사님이 계세요. 전도사님이신데 제가 경험한 최고의 부흥 강사였습니다. 최고의. 말씀도 너무나도 좋고 그 성령의 파워는 정말 제가 경험한 분들 중에서는 가장 최고였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요. 빚을 내서 개척을 했는데 그 빚 독촉 때문에 4년 내내 밤마다 철야하고 낮에는 기도원 가서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처음 믿고 나서도 엄마의 핍박이 너무 심해서 하루도 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관지염 때문에 각혈을 10년 동안이나 했는데요. 그 기간 동안 건강을 위해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봉천동에 교회를 시작하고 봉천동에서 교회를 시작하고 3년, 그리고 이제 정식으로 교회를 출발한 지 1년 되어서 이제 그 1년 되었다고 창립 예배를 드리기 전날 딸아이가 뇌망령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 고통을 잊으려고 밤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철학 기도를 해야 했다고 합니다. 또 개봉동에서 개청하고 성도가 한 100명 정도 모이게 될 때에 여자도 아닌 남편 목사님이 유방암에 걸려가지고 40일 금식하고 그래도 안 나으니까 또 40일 금식하고 그래도 안 나으니까 21일 금식해서 그 암이 나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1초도 살 수 없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단 1cm라도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위대하게 주의 종으로 쓰임받는지 모릅니다. 그런 시련을 통하여 훈련이 되니까요. 지금도 낮에는 진이 빠지게 사역을 해도 밤에 몇 시간씩 기도하시고 또 겨우 2-3시간 주무시고 다시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러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 나아가는 것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만 살 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리 지금 내가 대단한 부흥 강사라 해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분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요, 주님을 모든 일에 계속해서 바라보며 철저히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내 의지로는, 내 용기로는, 내 지혜로는 결코 승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능력 주셔야만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계속 당신을 쳐다보라고 그렇게 하게 하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늦추십니다. 세 번째로는요, 기도의 응답을 받을 준비가 되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기다리게 하십니다. 특별히 겸손이 준비되도록, 이 겸손함이 준비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시간을 지날 때에 저희들은 참 힘이 드는데요.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약한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아주 깊이 실감하게 됩니다.
뭐 좀 잘 될 때에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면서도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지,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등등 나의 자랑을 여기저기에 은근히 포함시켰는데, 오랫동안 기도의 응답이 안 된 채로 고통의 시간을 지날 때에는 화려한 껍데기가 벗겨진 나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겸손함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 긴 고난의 시간을 견뎌내며 결국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면 내가 했지, 나의 경건함으로 이뤘지가 아니라 내가 했다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라고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더라라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잘난 체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이스마엘 상인에게 이 요셉을 팔아버리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로 요셉은 노예로 10년, 죄수로 2년에서 3년을 보내게 되었는데, 이 시간이 요셉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로 준비되어지는 시간이었겠지만 특별히 겸손함이 준비되었습니다. 나중에 그 형들을 대하는데 얼마나 이 요셉이 따뜻한지요,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지요. 너희들이 날 노예로 팔았지, 내가 이 노예에서 이 총리의 자리로 올라가기까지 내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많은 슬픔을 겪었는지 알아? 라고 하지 않고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형들에게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제가 형님들과 형님의 자녀들을 돌보겠습니다 하면서 두려워하는 형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살짜리 소년이 노예로 잡혀가 30살의 총리가 될 때까지 얼마나 눈물로 밤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그 17살짜리 애가 밤마다 엄마 아빠 보고 싶다고, 다시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그 낯선 곳에서 눈물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많이 애타고 힘들었을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13년 동안이나 요셉으로 하여금 기어이 그 고난의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 요셉의 안타까운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듣고만 계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시간을 통하여 겸손으로 준비되어서 내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세상의 욕심들을 이 기다림을 통하여 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야망, 내 계획 등을 다 비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응답해 주시고 사용하고 싶으셔도요, 내 생각, 내 고집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께서 못 쓰십니다. 포장은 주님의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막상 뜯어보면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쓰여 있는 것입니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하는 것마다 주님 하면서 주님을 위하는 것 같은데 막상은 내 영광을 위하여, 내 야심을 위하여, 내 욕심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응답되지 않는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순물들을 다 우리 안에서 제거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빨리 일이 되면 좋겠습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아니, 너 먼저 준비되는 것이 필요해. 너 먼저 사람 되고 나서 네 안에 있는 세상적인 욕심 그거 먼저 해결된 다음에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하게 하시면서 결국 기도의 응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어서
속히 빨리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빨리 하나님께서 개입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늦추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는,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응답받아서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자면요, 하나님께서 오늘 비유를 통해서 성도들의 원한을 속히 갚아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여기에서 끝나면 참 좋았을 텐데 그 뒤에 불편한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다시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이 뭔가 봤을 때는 문맥상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 즉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인데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런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믿음이 쉽지 않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니, 실컷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나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볼 수 있을까? 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지? 왜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러다가 제가 정말 깨닫게 되었는데요, 이런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볼 수 있을까?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주님이 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렵겠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한번 기대해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 대하여 이것이 어려우니까 안 될 거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통하여 내가 이런 믿음을 보기 원한다, 내가 기대한다 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것을 알고 나서 얼마나 기쁘던지요. 그런데 어떻게 저희들이 그러면 예수님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대답이 공동체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 철새들 있잖아요. 철새들이 이동하는 거리를 저희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긴데요, 검은 가슴 물대새라는 이 새가 있는데 이 새는요 26,000km를 날아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 철새들이 V자 모양으로 이게 열을 지어서 날아가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맨 앞에 날아가는 새 뒤에 있으면 그 앞에 날아가는 새가 만들어 놓은 상승 기류 때문에 뒤에서 따라가는 새는 훨씬 힘이 덜 든대요. 그래서 맨 앞에 새가 90번을 날개짓을 하면 바로 뒤에 있는 새는 60번, 그 뒤에 새는 50번 정도의 날개짓만 하면 붕 떠서 계속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기도의 훈련이 덜 되고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기도의 날개짓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 앞에 리더가 기도로 끌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 기도가 아직 안 되는 사람도 기도의 날개짓을 하며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어요 라고 할 때에 저희들이 함께 열심히 같이 기도의 날개짓을 해주면 그분들도 같이 기도의 날개짓을 하며 겨우겨우 따라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쨌거나 교회 공동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함께 서로 기도해주는 그런 교회 기도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려워도 끝까지 함께 기도를 계속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이것이 응답이 안 돼가지고 하나님 왜 이것이 응답이 안 됩니까? 라고 기도하고 막 안타까워 하는데, 잘 생각해 보면 그거 외에 다른 것들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응답해 주고 계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또 낙심하지 않도록 기도의 동역자를 붙여주시고요, 포기하지 않도록 예배마다 말씀으로 힘을 주십니다. 소망으로 채워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희들이 오랫동안 기도하게 하시면서 그러면서도 동시에 도와주시느냐? 그 긴 기도의 끝에 하나님께서 꼭 주시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매달리는 기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다듬으시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랜 기도 가운데 응답되지 않아 낙심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힘을 내시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하셔 왔는데 또 기도하러 하니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겨우 왔는데 또 더 가야 합니까? 정말 너무하십니다. 저는 더 이상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그런 말이 그냥 툭 나오실 분들이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가족의 오랜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오랜 외로움, 미래에 대한 막막함, 그것들 놓고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스트러글 해왔는데 이제 더 이상 힘이 다 빠져서 못할 것 같은데 여기서 또 얼마나 더 기도를 더 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한탄이 나오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못하겠다 하시는 그분들을 위하여 옆에서 계속해서 기도의 날갯짓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그렇게 기도의 날갯짓을 해줄 때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날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해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말씀에 들은 대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포기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다시 제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또 저에게 기도의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또 제가 그런 기도의 동역자가 되기 원합니다. 제가 끝까지 기도로 매달리는 믿음을 정말 주님께 보여드리고 또 그런 우리 교회 되게 해주세요라고 이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